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2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은 우리 코람데오 청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줌으로 또 함께 모였는데 잠깐 우리 함께 참여한 또 함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얼굴 잠깐 띄워줄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 예배 자리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 은혜 자리에서 지금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김민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특별히 볼펜을 꺼내 드세요. 오늘은 진짜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와 볼펜을 꺼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우리 김재성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 그 리더 교육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리더 교육을 합니다. 저는 시험 볼 거예요. 오늘 시험 나와. 네. 상품? 나랑 영화 보러 가는 거?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임강훈 형제가 도와주면 되겠네요.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하시는 분은 이 질문에 대한 그것을 거기 저거 하는 거 있잖아. 줌에 저거 있지. 채팅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은 것을 여러분들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도 줌 지금 하고 있어요? 줌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강훈 형제가 읽어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딱 하면 그냥 떠오르는 단어 하나, 그거 그냥 제일 처음에 하나님 딱 떠오르는 거, 채팅창에 올리세요. 한 단어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채팅창에 다 올려봐요. 시간 오래 걸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단어. 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요? 나에게. 다 쓰고 계세요? 다 써요. 빨리 올리세요. 강훈 형제 한번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다 올렸나? 좀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중복돼도 그냥 다 읽으세요. 아버지, 포근함, 사랑, 든든, 사랑, 힐러,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이거 다야? 왜 다 안 썼잖아. 이거 몇 명이야? 몇 명? 몇 분 더 계신데 아직
아직 네. 다 못 썼어요? 아, 타자가 느리네? 어? 아, 이 청년들이 이러면 어떻게 해? 빨리 해야지, 자, 다 썼어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지금 쓰고 있어요? 다 쓴 거야? 다 쓴 거예요? 자, 지금 기억나는 대로 아버지, 사랑, 힐러, 포근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여러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우리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좀 편향되어 있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은 아버지라는 건 이제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포근한 사랑, 치유자, 뭐 요런 거, 치유 같은 건 하나님의 사역과가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근하고 사랑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도덕적 속성 혹은 공유적 속성,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불러요. 네. 자, 여러분 신학 시간이에요. 지금은. 네, 신학은 뭘까요? 신에 대해서 공부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 되게 쉽다? 뭐냐면 가토크야. 신학을 설명할 때 가토크. 뭐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학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속성 혹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공유는 뭐예요? 서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자를 붙였어. 나누지 않는 속성이야. 그러니까 인간과 나눌 수 없는 그런 속성이에요. 피조물들과 나눌 수 없는 속성, 그걸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도덕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공유적 속성이라고 또 불러. 공유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혹은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자연적 속성 혹은 비공유적 속성이 하나도 안 나왔어. 제가 가끔 이 청년 집회를 가요. 그런데 감리교만 가는 건, 한국에 들어와서는 하여튼 장로교 쪽도 간 적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청년들한테 이 질문을 종종 해요, 저는. 그런데 감리교회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장로교회 가면 그걸 얘기해.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은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셔요? 예?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뭐 이런 거거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이게 자연적 속성이야. 이거를 장로교 청년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감리교회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사랑을 얘기하죠. 여러분 감리교인이에요. 무의식 중에. 자, 사실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그래도 제한적이지만 분명하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본질을 잠깐 얘기할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마이크를 들고 있죠?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성경은 이걸 증언하고 있거든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들을 창조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는 인간은 뭘 갖고 있죠? 영을 갖고 있어요. 또 인간만 영을 갖고 있나? 아니, 천사들과 온 인류의 근원,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의 뜻은 그 뜻이 갖고 있는 어떤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천사들과 온 인류의 창조자,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그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불멸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 호득은 모든 육체의 영들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영을 소유하고 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온 인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아,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평등한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차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인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들을 괴롭힐 수 없어요. 핍박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차별하고 있다, 누군가를 핍박하고 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영의 아버지이신 이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애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특별히 인간을 똑같이, 특별히 인간을 더 사랑하시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속성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설명한 건데 다시 설명해 드려요. 자연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범위에 들어가는 특성들은 인간과 나눌 수 없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런 특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불러요. 비공유적 속성. 자, 두 번째는 도덕적 속성이에요. 이 범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특성들은요, 인간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이에요. 그리고 나누어 주셨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즉 공유할 수 있는 특성들이기에 공유적 속성이라고 불려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 공유적 속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자, 성경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봅시다. 시편 90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성구를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길다. 그러면 뒷부분만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시편 기자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했어요. 자, from to예요. 자,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from 뭐예요? 과거예요. to는 뭐예요? 미래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뭐? 영원. 미래의 뭐? 영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했을까? 영원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영원. 영원이라는 뜻은 시작이 없는 계속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그러니까 영원부터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까지예요. 자, 그럼 이거는 시작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끝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시작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끝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이거예요. 이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김재성 목사님, 학교에서 조직신학 시간에 영원성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교수님 봤어요? 처음 들어봤죠? 아닌가 보네. 들어봤네. 야, 대단한, 나 때는 이걸 못 배웠어. 그래, 내가 이거 이해하느라고 아주. 하나님은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라는 고백, 이 고백이, 성경에서의 고백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은 뭐예요? 시작도 있고 뭐가 있어요? 끝도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것은 무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뭐예요? 유한한 거예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 그런 존재인 인간이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한하신 분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알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 하나님 다 알아. 내 생각과 내 뜻 그냥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해. 이단인 거야, 그거. 이 영혼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겸손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천지에 충만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뭐냐면,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한문을 잘 몰라. 네. 근데 이제 한문 표현으로 편재라고 해요. 편재. 그래서 편재성. 그러나 그걸 설명하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으로 존재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인데, 이것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히 계심을 통해서 존재하시는 분인데요, 그냥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계시잖아요. 무한히 계시는 분.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한 공간을 통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가득 채우신 거예요. 천지에 충만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온 우주 공간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한 시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무한한 공간 속에서 존재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이 특성은요, 다른 자연적인 속성의 근거가 돼요. 즉, 무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한 공간 가운데에 계시는 분은요, 모르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공간, 온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한한 시간 속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든 시간에, 모든 공간에, 공간 가운데 계셔야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따라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무한한 시간 속에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깊은 곳들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한문 용어로 전능하시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한 공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성경은 또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지를 봅시다. 시편 147편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네,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 어디에나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우주에 존재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부분에 계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무한한 시간 속에서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들의 모든 것들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목적과 그 존재가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을 아는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했을 때 그 지혜가 무슨 뜻이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수단이 있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혜는 지혜야가 아니야.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세요. 자,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성을 위해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흠이 없는 완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흠이 없는 완전이세요. 자, 인간은 무한해요? 아니요, 유한해요. 인간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흠이 없는 완전과는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닮을래야 닮을 수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이야.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으신 것, 이거는 인간이 닮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기 위해서는 무한해야 되고 흠이 없는 완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인간은 유한하잖아. 그리고 인간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네.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세요. 뭐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이 모든 것들이 도덕적 속성 혹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단어로 이야기하면 거룩, 진리, 선하심, 사랑, 정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을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혹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거룩함과 정의를 한 묶음으로, 그리고 선하심과 사랑을 한 묶음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입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신명기 32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네, 아멘. 자, 거룩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선하심과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관계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거룩함, 하나님의 그 특성, 본래적 특성, 거룩함과 거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거룩함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공의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과 자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관계예요. 자, 그러면 거룩의 의미는 뭘까요?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의자가 좀 넓게 잡아주세요. 여기 다 보이게. 강대상 전체가 다 보이게. 간사님, 여기 의자가 있어요. 예, 보이네요. 네, 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악과 죄라고 합시다. 네. 인간은 이러고 살고 있지.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죠? 악과 죄야. 사실은 내가 의자를 안고 있어야 되는데 무거워서 그 짓을 못하겠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거룩의 뜻은 뭐냐면 악과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악과 죄로부터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냐고, 내가 멀어지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특성 뭐라고 그랬어? 무한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악과 죄로부터 어떻게 멀어져? 무한하게 멀어지는 겁니다. 무한하게. 그게 거룩이야. 악과 죄로부터 무한히 멀어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자, 우리는 또 하나님은 빛이라고 고백을 해요. 빛이신 하나님에게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왜? 악과 죄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계신 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악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뭘로 다가오시죠? 두려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공의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정의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이에요? 죄는 벌받는다. 선은 칭찬받는다. 똑같이 갚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정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만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떨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악 때문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제가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마가복음 10장 18절,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네, 참 감사하게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피조물들에게는, 인간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 가운데, 다양한 특성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속성을 사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 나를 돌보시는 분,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감리교스럽다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근거가 관계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웨슬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자 광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에게 무한한 영광의 빛을 비추는 속성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사셨어요. 우리를 가리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스토리,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것은 거룩한 사랑 때문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뭘로 나타난다고 했죠? 공의로 나타나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죄를 졌어. 아까운 데 있어. 그러면 그 존재는 뭐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악의 값을 치러야 돼요. 바로 인간이 악과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이 부분, 이게 바로 공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악과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야. 즉 이 이야기는 대신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 거예요. 공의와 사랑, 그리고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마치 반대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반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대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위해서 사랑을 희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랑을 위해서 공의를 희생하지 않으셨어요. 사랑과 공의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보는 이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흠이 없으신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닮음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 지난달에 설교한 인간 존재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이 질문을 다루고 있고요.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향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우리 현실의 인간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더해줘요? 실질적인 건 뭐냐면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불행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이에요. 이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으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인간의 제일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본받고 닮아가는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데 힘씁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데 힘쓰는 우리 코람데오 청년지체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